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합니까? 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후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된다 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순종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오직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말로만 사랑한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아무 쓸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내 생각에 대한 순종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순종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방식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일지라도 내 방식으로 사랑하면 자녀가 그것을 사랑으로 느낍니까? 안 느낀다라는 거죠. 그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 그 사랑에 맞도록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의 표현이 순종이니까요. 어떻게 사랑을 강요해서 사랑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그보다 큰 사랑은 없어.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곧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곧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요? 성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또한 어떤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스스로 매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절대로 순종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사랑할 때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런 순종,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만일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신 만일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그러므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만일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거기에 사용하신 것은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것이고,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즐거운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무엇인가를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주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당신이 정말로 알고 있느냐? 그 사랑을 경험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치고 주님을 다시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고 미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잡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미쳤다고요. 왜? 예수님 자체가 미치셨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미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미쳐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과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미쳤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 죽을 것을 알면서 로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 목이 잘리는데도 순종하며 돌에 맞아 죽는데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기 이전에 데이트를 하며 사랑할 때 그건 미친 것 아닙니까?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를 배웅해서 가서 데이트하고 다시 또 하루 종일 돌아오는 일이 있더라도 가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 데이트가 왜 즐거운 것입니까? 그토록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이는데도 왜 즐거웠던 것입니까? 사랑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이 죽음에 이를지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 겨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버거워하는 그런 한없이 부족한 사랑은 아닙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주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순종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온통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아.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그만 것에서 시작일지 모르지만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표현을 통해서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은요,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 어거지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뭘 모르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나중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순종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다시 표현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어떤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기쁨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거기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 뜻을 주님을 사랑하기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새벽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장인데요.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21절 같이 읽을까요?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처럼 느껴지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나는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주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니, 제가 설교할 때 간간히 우리 교회 일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캠프를 갔는데 왜 하필 580만 원을 지출하게 하시고 정확히 하나님은 580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세움누리교회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십니까? 왜 굳이 맞추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은 나의 삶에서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